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이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다. 앞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난 것 같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대과거로 쓰여서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은 말씀이 나왔는데 왜 또 오늘 나오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다시 쓴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느냐? 수넴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처럼 좀 길게 이렇게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중간쯤 됩니다. 수넴 그 가까이 아주 이스라엘 평야라고 굉장히 중요한 평야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쳐들어왔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 중간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허리로 쳐들어온 거죠. 이 허리로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 적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이 북한의 남침을 당해서 우리나라 다 잡아먹힐 때 메가더 장군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잘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을 둘로 나누는 거죠. 그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허리를 치고 들어온 거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우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하셨느냐?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는데 좋은 거 다 남겨두고 절반쯤 순종하고,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거역하는 거,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타종교회 가가지고 그거 안 한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 안 하면 우상 숭배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느냐?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자기 화가 난다고 다윗 도와줬다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급해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100% 응답하고 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관계 엉망으로 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었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평소에 기도하고 주님께 말 걸고 평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그리고 죄짓지 않고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느냐 말이에요. 자, 사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응답 안 하시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무당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자,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용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통과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적지 않게 때때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찾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방법도 막 택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안 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정한 방법도 막 써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설사 사울같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용서 안 하고 왜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 그래서 때로 응답을 안 하실 때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말이죠. 정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오래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곧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응답 안 온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쓰고 부정한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사울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한테 얘기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그 용한 기술로 내가 원하는 사람 좀 불러 올려달라. 그랬더니 무당이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 왕이 무당들 다 쫓아내서 그런 짓 못하게 한 거 모르느냐.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 하면, 그거 하다 걸리면 나 사울 왕에게 죽는 목숨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런 무당 일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더라도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자기 원하는 데다가 막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쾌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인 거죠. 막 하나님 이름을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은 데다 막 갖다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밖에 나가면 목사라고, 제가 지역의 마을교육자치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지만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혹시나 내가 그 사람들 보기에 잘못한 것은 없나. 왜요?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 목사야, 신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신함교회와 마을교육자치회와 이번에 축제에 부산 신발 소상공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연결해라. 연결해서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라.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마음을 맞춰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라. 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런 동네 만들지 말고 정말 옛날처럼 서로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좀 재미가 있는 좀 살맛 나는 동네를 만들어라. 좀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를 될 수 있을까? 좀 논의도 하고 함께 다니면서 좀 골목 청소도 하고 하나님 막 그렇게 좀 자꾸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 서로 교류하는 동네를 만들고 왜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끼리만 일하려고 그러느냐?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리고 정말 아이들 잘 키우는 동네를 만들어라. 우리 사회가 다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살맛 나는 동네를 만들어서 좀 이 나라를 그렇게 좀 바꾸어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 그 가운데 목사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 하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정말 살맛 나는 동네가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는 그런 신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노력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